안녕하세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고 이삭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17절.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본문을 직역하면 참으로 내가 낳고 있는 이는 아들이구나 입니다. 과거 16년 전에 요셉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했던 라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18절. 라헬이 막 숨을 거두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숨을 거둔다는 단어는 군인이 전쟁터로 나가다, 물이 흐르다 등으로도 번역됩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위치를 옮기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베는 아들, 오니는 나의 불행, 나의 슬픔이란 뜻입니다. 난산으로 인해 죽음에 임박한 라헬이 복받치는 슬픔 가운데서 아기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미는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야곱은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이인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자녀들은 두 아내 레아 아니면 라헬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장인 그가 집안의 영적 지도자로서 위치를 굳혔음을 시사하는 듯 합니다. 창세기에서 죽음의 기록은 흔히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합니다. 라헬의 죽음 이후에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그에게 집착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는 베냐민에게 그 집착이 옮겨갑니다. 이러한 야곱의 과도한 집착은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야곱 이야기의 후반부를 시작하게 합니다. 20절.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이 라헬의 무덤에 있습니다. 야곱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둥을 세워 기념했는데 생애 동안 총 4번이 기록되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 베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중 라반과 언약을 맺은 길르앗에서,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라헬이 죽은 후 그녀의 묘에서입니다. 성경에 다른 아내인 레아와 첩인 빌하와 실바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는 반면 라헬은 그 죽음은 물론 장사된 위치와 더불어 비를 세운 일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이 기둥은 모세가 본문을 기록한 바로 그때에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라헬의 묘는 이로부터 800년이 더 지난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라헬의 무덤이 언급되었는데 그곳이 왕정기 끝 무렵까지 잘 알려진 순례 여행 장소였음을 말해줍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첩은 정식 아내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첩은 지창금 없는 여성들로서 그들의 임무에는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첩은 성적 대상이었으므로 아버지의 첩을 범한 아들은 가장의 권위를 침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라헬이 죽자마자 그녀의 여종을 범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으로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침묵하지 말고 합당한 응징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 이후 야곱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일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26절.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는데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한 것은 실제로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 보낸 목적을 이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기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27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으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장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12년 후 그 아비를 평안히 장사함으로써 언약 가문 안에서 세대 교체가 평안히 이루어졌습니다. 28절 29절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늙고 나이 많아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야곱이 귀향할 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57세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이삭의 나이는 168세였을 것이고 이삭이 죽던 해 요셉은 29세로 아직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으므로 할아버지 이삭은 손자의 행방도 모른 채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네 족장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드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란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의 밧단아람 순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임종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2세대 이삭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히브리인들은 25장부터 35장을 야곱의 역사가 아니라 이삭의 역사로 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의 역사는 아버지의 역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막내인 베냐민의 출생과 함께 야곱의 12아들을 새로운 기점으로 하여 선민의 역사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확장된 결과 이스라엘의 혈통이요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바로 지금의 나에게까지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교차하면서도 언약 가문은 계속 이어져 온 곳입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유일하게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보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와 역사에 의한 것임을 증언해 줍니다. 야곱은 무엇을 해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약탈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성실을 베푸실 것도 믿습니다.